2022년도 4월 6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하루 일과 선대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져서 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계속되는 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가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로 또 실제적인 전쟁의 소식들로 참 불안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도래하게 될 많은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모사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이 시대, 우리가 당면한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진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진리들이 발견될 때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잘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라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아마도 이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제 전쟁의 그런 참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어렵게 전해 듣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면 아마도 글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테크놀로지가 극도로 발달해 있는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하나로 묶여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런 무력 마찰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고 또 그 큰 미디어들뿐만 아니라 소소한 개인들이 찍어 올리는 영상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적이고 어찌 보면은 물론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듣곤 합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질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경성해야 하는 그런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그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상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 말씀을 따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과입니다. 교회에 관한 그런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구원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하는 주제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회 하는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견고하게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앞에 했던 1과 2과 오늘 하게 될 3과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성도님들 리뷰하시고요.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공부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3과 교회입니다. 이 과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성경의 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해 각양각색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성당이나 특정한 장소와 같은 건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인위적인 조직체인 교단을 교회로 생각하면서 카톨릭 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을 교회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듭난 신자들의 구성체인 무형의 우주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런 의견들을 모두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를 규명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성경학자라든지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내놓는 의견들에 심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탐구하거나 확고히 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 보시면 교회는 신약 시대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찾아가면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적어도 신약 안에서 교회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입니다. 해서 이 말씀 속에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첫 번째 교회를 이 본문은 누가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라고 지칭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설립자는 바로 내가 라고 자신을 지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를 지칭한 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페트로와 페트라는 두 개의 다른 우리 그리스어인데 우리 페트로라는 말은 돌멩이를 의미하고 지금 여기 4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게바 혹은 베드로 같은 의미로 번역하면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돌멩이라는 의미고 페트라는 거대한 반석을 의미합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칭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더해지는 그런 측면에서 건축이 세워지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42절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여기 돌, a stone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의 전체 이름은 바요나 시몬 베드로입니다. 바요나는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 여기 지금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내가 게바라고 부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전체 이름, 베드로의 전체 이름이 바요나 시몬 베드로입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지 않지만
미국도 그렇고 뭐 이렇게 히스패닉 계열 분들도 그렇고 보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름이 한 2개, 많게는 3개씩 성 나오기 전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자기 이름 말할 때 한꺼번에 다 얘기하진 않죠. 제일 중요한 무슨 뭐 조셉이면 조셉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보면 뭐 조셉, 매튜 뭐 이렇게 라스트 네임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서 여기 지금 동일한 원리로 부모님들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 시몬이라는 이름도 같이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로서 시몬 베드로가 그의 풀네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3절, 4절,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게 되는 베드로 전서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글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서신을 기록한 저자에 의하면 교회가 세워질 기초가 되는 바위가 누구신지를 베드로 스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그리고 6절부터 8절인데 제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세워질 기초인 바위 혹은 반석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해 보시면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또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분명한 지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해 보시면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에게는 거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바로 보배로우시고 살아있는 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말씀하면서 그분이 교회의 기초 혹은 반석이 되실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면 아래 주의하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여 쓴 것입니다. 반면 신약은 대부분 교회를 대상으로 하여 쓴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이 둘을 혼동하지 말 것을 여기 지금 권면하면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 이 둘을 구분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런 분명한 구분들을 지금 해놓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성도님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분을 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혹은 탁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구분, 구약은 대개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경우 대부분 교회들에게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몇 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신약 시대에 설립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의 모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ssembly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4번 나오며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오직 한 가지 의미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불리움 받아서 따로 모여있는 사람들, 그런 모임을 지칭할 때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우리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모임의 통보원, 우리 통보원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동네에 보면은 반상회를 했습니다. 반상회를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동네 반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늘 몇 시에 이렇게 반상회가 있으니까 뭐 세대주는 꼭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 이제 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반장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뭐 동네 여러 가지 대소사들을 함께 의논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 나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로마 당시에는 그 통보원, 우리 타운 크라이어 이렇게 과거에는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시민들을 불러 소집하던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 도시 정부의 민주주의 제도의 기운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에클레시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의 의미를 아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바꾸시지 않으시고 이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동일한 의미인데 단지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를 붙이셔서 교회를 그 당시에 다른 모임들과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리스 도시 정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시 통보원에 의해서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 하는 그런 큰 맥락에서의 그런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분류해냈는가 하는 데에는 아주 극단적인, 아주 특별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교회는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Lord's Assembly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임에 관해서 4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모임은 반드시 지역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적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독립침례교회를 정의할 때 로컬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지방적인 로컬 처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아래 정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시간은 오후 7시가 지난 8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지구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지금 막 아침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지역적이지 않고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예를 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는 각종 부품으로 구성된 하나의 모임입니다. 결합체입니다. 어셈블리예요. 그 차를 어디든지 존재하는 하나의 우주적인 차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생각인가 하는 그런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차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몇만 개가 넘는 그런 부품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야 자동차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굉장히 많은 수의 부품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자동차라고 부르는 것이지 부품 피스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일컬으면서 저기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도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그것이 차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모임의 특징 두 번째 항에 보시면 성경에서 교회는 일반적 혹은 제도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약 15가지의 경우들을 살펴볼 때 교회 혹은 교회들이라는 단어는 항상 분명한 지리적 장소들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특정한 교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이 어떤 지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 교회다라고 공식적으로 지칭했다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 모임의 세 번째 조항에 보시면 그 예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성경 구절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관련 성구들을 찾아보시면서 몇몇 실제 교회들이 위치한 도시들이나 지역들을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지나면 우리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로마서가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베베자매를 추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겐그레아라는 지역의 교회에 있는 우리 베베자매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은 빨리 찾아가면서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 먼저 지명을 확인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찾으셔서 그 지명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고린도 전서의 그런 수신자들을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고린도라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제가 1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주었던 권면에 따라서 성도들을 위한 그런 선교 헌금 모금하는 그런 지침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받을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안을 하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 우리 하우스 처치 혹은 홈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 하우스 처치를 섬기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여러 다양한 지역들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선교 여행하면서 다녔던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교회는 지역적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지금 같으면 이메일 주고받거나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너무나 손쉬운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런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양피지나 아니면 우리 파피루스 같은 그런 거친 재료에 투박한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쓰고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처럼 많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디플리케이트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또 우리 여기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 이런 것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혀지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을 여기 지금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서신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그 사람들이 받은 그 서신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도 읽어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분명한 어떤 지역에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교회를 여기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대개의 경우 바울 서신 도입부에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별히 우리 서신서들을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물론 책 제목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첫 몇 절을 읽어보시면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교회,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교회라고 지금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의 교회가 되겠죠.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분명한 지역적인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2장 3장에 걸쳐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1장 11절에 보면은 7교회라고 언급하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을 여기 지금 언급해 주고 있고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 8절, 12절, 18절, 그리고 3장 1절, 7절이 각각 그 교회들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이 각각의 절들을 찾아보시고 그 절들이 들려주고 있는 구체적인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모임은 우리 반드시 지역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들에서 이런 우리 앞에 나누었던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언급하는 교회는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모임을 가졌던 많은 교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라고 교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신약 시대에 설립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조직으로서 하나의 모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은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 모임은 반드시 지역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 모임은 반드시 가시적이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없고 또 한 번에 다 보일 수도 없는 노릇이죠. 때문에 우주교회라는 개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약교회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혹은 무형의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도 괜찮다라는 구실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처럼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가시적인 지역적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모든 교회들은 볼 수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3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 공부하기 좋은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제가 성도님들이 충분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약된 시간에 제가 이것을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님들 가령 성경 찾는 것이 어려우시면 이걸 잠깐 포즈해서 눌러 놓으시고요. 멈춤 눌러 놓으시고 성경 말씀 찾으신 후에 다시 플레이백 하셔서 이렇게 천천히 성경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성경 찾는 것도 빨라지실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뒤로 조금 넘기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의 얼굴로 마주대해서 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찾아갈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존재하는 교회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니 우리 실제하는 방문할 수 있는 그들의 소식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모임 구성원들을 볼 수 있기를 갈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적인 눈에 보여지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셈블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첫 번째가 지역적이고 두 번째는 가시적이고 우리 세 번째는 그 모임이 반드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organized 이렇게 우리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모임은 무질서한 폭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모임이라는 단어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ssembly.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이 여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교실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걸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부품들이 체계를 갖추고 잘 조직되어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끼워 맞추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자동차라고 불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모임은 반드시 조직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성경이 진행이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는 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기록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특별히 침례교회가 몸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데 몸,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많은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어찌 보면 assembly입니다. 피부, 살, 기관, 여러 가지 뼈들이 더미로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몸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잘 설계된 계획에 따라서 조합되었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게 또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성도님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는, 아무렇지 않게 치부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대중 매체들에 떠도는 동영상 클립들 중에 제가 그런 클립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인지 제가 지역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경찰들이 낙태가 실행되고 있는 병원이라고 급습을 해서 이렇게 물품들을 압수하는 과정 속에 버려져 있는 버켓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 버켓을 발견을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냥 갈기갈기 찢겨 있는 거죠. 갓난 아이인데 우리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아주 그냥 태아입니다. 태아 아이가 머리, 팔, 다리 이게 신체 부위가 다 찢겨진 채로 그렇게 통 속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이제 경찰들이 찍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두렵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마도 그 일을 자행했던 태아의 엄마가 되었건 병원의 의사가 되었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놀랍게, 그렇게 두렵게 조성된 생명을 살해하는 거죠. 그죠? 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두렵게, 놀랍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직하셨다.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분명한 그런 어떤 설계대로 조직된 모임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모임은 반드시 조직되어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신약 성경 교회가 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몸에 비유되었다면 지금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우리 신약 교회를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집 또한 하나의 모임입니다. 어셈블리죠. 그죠? 벽돌과 목재, 우리 벽토, 건축에 쓰이는 그런 재료들을 산더미처럼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집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집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설계도에 따라서 조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내부 우리 예배당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필요한 우리 자재들을 지금 여기 주차장 쪽에 뒤쪽 우리 화단 쪽에 쌓아놨어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자재들을 갖다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건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어떤 설계자의 설계도에 맞추어서 기술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건축 자재들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구성되는 것처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읽고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칠 텐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독립침례교회는 조직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청사진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신약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신약교회가 신약시대에 설립된 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임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지역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가시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조직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모임이 또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신약교회로 불릴 수 있는지 우리 마지막 항목을 함께 공부하시고 나서 다음 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고요. 또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이 모든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성도님들 개인의 것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교재들 또 배워가게 될 주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근거한 진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나 제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다음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가령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 서론 부분이 되었던 말미가 되었던 그 질문들을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내일 모레 주말까지 상당히 더운 날씨들이 계속 될 것으로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이제 주일이 되면은 온도가 뚝 떨어진답니다. 다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평년 기온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만 더운 사나흘간 동안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LH명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적어도 기초가 되는 몇 가지 교회에 관한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의미하셨고 또 직접 세우시고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 믿음 위에서 함께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사흘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참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즐거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